우리 야고보서 바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69쪽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함께 읽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우리가 2달간 잠언을 묵상을 하고 오늘부터는 새로운 야고보서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종종 등장하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야고보라고 하는 제자가 2명이나 있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야고보가 2명이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의 살아있을 때는 좀 이상한 형님이 우리 집안에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였던 사람이 오늘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1절 보십시오. 1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형님, 동생 이렇게 쓰지 않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흩어져 있는 12지파. 왜 흩어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흩어졌을까요? 그것은 이 당시에 야고보서를 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2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외부적 요인입니다.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고, 그리고 글라우디오 황제 때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근과 박해 때문에 모여 살지 못하고 흩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것은 내부적 요인이에요. 갑자기 교회 안에 졸부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이 졸부들이 차별을 행했던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너희 같은 가난뱅이들이랑 같이 밥을 먹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사랑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 사랑 없음으로 인해서 공동체, 초대교회가 깨어질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 내부적 요인에 더 큰 할애를 두고 권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 이 위기 앞에서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목회자의 심정으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야고보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야고보서가 무엇이라고 권면하죠? 인내하라고 이야기하죠. 2절 보십시오.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첫 번째 권면이 인내하라는 것이죠. 인내하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반드시 공백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바로 주신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것, 좋은 것, 생명의 것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데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이 공백 기간을 어떤 자세로 보내야 되느냐?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으로 보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말세가 되면 특징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보면 말세의 목록들이 쭉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조급하며, 조급한 것이 말세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급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취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10달 동안 아이를 기다리지요. 10달 동안 아이를 이 몸에 두고 기다리는 것,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려야 아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봄에 씨앗을 심고 그 다음날 바로 자라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고 가을이 되어야 추수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게 만드는 시간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기다리는 시간이 고통스럽고 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긴 시간처럼 보여도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인내할 때 하나님은 그 삶을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력과 동시에 출력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인스턴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스턴트 식품 아시죠? 먹으면 먹을수록 말라가죠.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재료를 고르고 손질하고 영양을 생각해서 그 사랑을 담는 과정이 다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바로 먹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 좋은 성분들이 다 빠져 있죠. 맛있게만 만든 것이. 그러니까 인스턴트 음식을 계속 먹으면 사람이 말라가는 거예요. 우리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림이 없이, 인내하는 것들이 없이 계속 하나님의 응답만을 구하면 인스턴트 영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 그 가운데 인내하게 만드시는데 그 인내하는 것을 잘 하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5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다리다가 힘에 부칠 때가 있죠. 기다리다가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을 때가 있죠. 그때는 5절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시리라. 이게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기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다리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릴 때에도 끝을 알고 기다리면 기쁘죠. 아이를 태배웠는데 이 아이가 날이 다가올수록 점점 이제 만날 날이 가까워 온다 알면 기다리는 것이 즐겁지요. 기대가 되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내하십시오. 가장 좋은 인내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고 기도할 때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성령 하나님도 함께 동행해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까지 기뻐하며 담대하게 기다릴 수 있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인내가 필요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난하다고 주눅들지 말고 부하다고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이야기했을 때 초대교회의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졸부들이 막 생겨난 것입니다. 졸부들이 생겨나서 그 사이에 계층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뭐라고 권면하죠? 돈으로 사람을 보지 말고 하늘의 시민권 얻은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9절 10절 보십시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돈의 많고 적음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그 신방 가면 음식 대접을 안 받죠.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안 받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은 이 대접하면서 기뻐하고 상대적으로 돈 없는 사람은 미안해하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안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돈으로 자기의 가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하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돈으로 서열이 세워지면 절대로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시민권 된 사람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존귀함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인정을 받아야지 돈이 많다고 해서 어떤 한 사람에게 의지한다거나 이 사람이 영향력을 미치게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은 마지막 날에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돈은 끝에는 다 없어지는 것이에요. 11절 보십시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그러니까 물질에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에 시험 들지 말고 교회 안에서 돈이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기보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을 더 부러워하십시오. 그리고 돈이 없어서 절망하는 것보다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것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이런 사람들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야고보서 첫 시작이었는데 오늘 두 가지를 강조했죠. 시험 중에는 절대로 조급해하지 말고 인내로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라 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물질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질은 하나님 보기에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질이 아니라 인내와 기쁨으로 온전하고 또 완벽하게 서 있는 믿음의 종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시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연장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겠습니다.